성경 말씀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그 무리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또 같이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이 종료주일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제 고난을 당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첫 번째 한 게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 성전 청소를 하는 거였어요. 성전을 깨끗게.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거기서도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를 서로 다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시죠. 그러면서 서로 섬기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랑이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고,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잡혀가죠. 잡혀가서 대제사장 집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참 한숨도 못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또 빌라도 법정에서 수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는 모습이 다 이번 주간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500여 형제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40여일간 있다가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들의 죄? 나의 죄. 우리 죄가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담당한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또 복음 전하는데도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복음 전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데,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혹시 그런 얘기 안 들으셨습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당신보다 나아. 그 내 삶이 그 사람들한테 보일 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왜
안 나타날까요? 오늘 로마서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한테서 죄의 속성이 나타날까요? 안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그 퓨니럴 홈 가가지고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 돌아가신 분은 그 앞에서 뭐 혀를 내밀고 놀리고 별 얘기를 해도 대꾸가 없어. 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서 아직도 죄의 속성이 슬금슬금 안개가 되어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왜 그래요? 안 죽었기 때문에. 진짜 죽은 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에 빛과 같이 살아라, 소금과 같이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과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부인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 마귀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걸림돌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들은 너무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약간만의 자기의 자존심을 이렇게 스크래치 내면 어떻게 해요? 금방 더워지지 뭐. 안 죽어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무서운 거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장애물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까지 게 뭔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는 거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 절대 안 져요. 근데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자기의 가족, 부모와 자녀, 내 배우자, 또는 교회, 성도, 이런 것들이 자기 십자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기 십자가 한두 번 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내 속에는 죄의 성품이 죽은 줄 알았는데 여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 우리는 죄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 부정적인 거는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시기, 질투, 욕심, 자기의 자아, 이런 것들은 다 자기를 부인하지만 선한 마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선한 것들은 자기 자신을 격려해야 돼요. 나 정말 참 잘해. 나는 모든 것에 보면 하나님 우선주의야. 하나님을 나는 사랑해. 이런 자기 자신을 갖다가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어떤 사람은 내가 가서 앉아만 있어도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우선주의,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지독하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를 하겠어 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열등감 가지신 분들이 있죠. 그건 왜? 누구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오는 겁니다. 열등감이란 것은 누군가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 열등감이 없죠.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열등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열등감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죠. 다른 거죠. 열등감이 아니라. 저는 음치기 때문에 저는 죽었다 깨내도 저는 찬양을 우리 찬양팀 같이 못해요. 박 목사님 같이 저는 못해요. 왜? 그래도 요즘에 많이 좋아졌지. 옛날에는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면 다 다르게 불렀는데 요즘엔 그래도 똑같이 부르니까 좀 많이 좋아졌지만 이건 열등감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와 다른 분한테 주신 은사가 다른 거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비교해서 열등감 가지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냥 내 이웃까지는 사랑할 수가 있어. 내 가족이나 이웃은 사랑할 수가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죠. 근데 내 일생을 망친 사람, 그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걸 복수하고 싶은 게 정상이지. 그것만 조금만 사인만 해줬으면, 그거 조금만 도와줬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진 않을 텐데, 그거로 인해서 내 터닝 포인트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면 내 일생을 망쳤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수하고 싶은 게 최선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안 봐. 안 보고 말지. 미워하는 것도 힘들고 사랑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방법은 뭐냐면 안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했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목적지는 어디냐면 우리도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는 대접받기를 너무 좋아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젊은 것들이 말이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권사인데, 여러분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도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더구나 제자들 앞에 무릎까지 꿇고 친히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고 그랬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같이 목사 아닌 사람들 갖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종 소리 듣는 건 좋은데 종 취급받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더워지지 뭐. 우리는 대접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희생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맨 바닥에 있는 사람이 누구? 목사. 목사들이 가장 바닥이야. 사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높은 데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섬겨야지. 그래서 앞으로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야 종아 이렇게 해. 되게 좋아하네 또. 이게 희생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말로 섬기는 건 쉬워요. 근데 실제 행동으로 섬기는 것이 어렵죠. 근데 어떤 사람이 섬길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왜 남을 섬길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아니까, 십자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체험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었기 때문에, 죄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죽지 않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찮으셔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우리가 왜 아픕니까? 우리가 아플 때에 내가 어디 이런 데 다쳐서 아픈 건가요? 아니죠.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내가 면역력이 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나한테 병을 아프게 만들죠. 그러고선 우리는 치료를 받죠. 치료받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는 생명까지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실패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립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자꾸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면 자꾸 실패해. 왜 안 될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 분노. 나는 와이프가 한 번 얘기하면 금방 분노가 나온다.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와이프가 2번 얘기할 때까지 난 참지만 3번째 할 때 난 분노가 나온다.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하든 끝까지 분을 내지 않는, 남편들이 얘기할 때도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노, 질투, 염려, 근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에 그래요.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근심해라. 그럼 하나님은 너희가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있느냐 이거지? 없어요. 근데 마귀는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한테 근심과 걱정을 줍니다. 밤새도록 근심 걱정하면 잠만 못 자고 피곤만 하고 내 건강만 해치지 문제 해결되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려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근심 걱정할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잖아요. 난 십자가 믿는데, 난 분명히 십자가 믿는데 왜 가끔가다 이렇게 죄의 성품이 나오지? 안 믿는 거죠. 십자가를 진짜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든지 잘못 믿든지 적당히 믿는 거죠. 진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면 우리한테는 죄는 나올 수 없다는 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진짜 십자가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런 나의 죄 문제, 죄의 성품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는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겁니다. 숨어 있다가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는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 믿고 다 하는데 왜 아직도 나한테 죄의 성품이 있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나? 내 안에 있는 죄의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죄의 쓴뿌리가 있고 죄의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끄집어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그것을 그 속에다 놔두는 한 우리는 언젠가 다시 그림자같이 쫓아다니면서 귀에만 있으면 나를 통해서 죄의 모습이, 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러니까 기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기절한 사람들이 많은데 죽어야 돼요.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기절했다가 깨어나면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혼절했다 깨어난 거지. 근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그건 부활인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부활절인데 기절하지 말고 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야 부활되는 거예요. 기절하면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절했다가 깨어나고선 자기가 뭐 죽은 줄 알지 착각하는데 그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났어요. 여러 번 죽을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의 살리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심이니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우리들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죄가 우리를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의 병기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가 동거생활하고 혼인신고하고 자녀 낳고 살 수 있지만 많은 증인 앞에서 우리가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마찬가지,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 죄의 쓰레기들을 치워낼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안 지을 수 있냐. 지난번에도 코스코에서 안 찍은 거 너 그냥 갖고 왔잖아. 안 돌려줬잖아.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내가 안 지으는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죄에 대해는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가 다시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고 결심하고 인정할 때 죄는 죽고 나는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성장하다 보니까 내 혼이 옛 성품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이제부터 나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을 때 하나님의 그 의의 병기가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머거리가 듣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핍박하는 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입술로 전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하잖아요. 제가 가장 들으면서 아픈 것들은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글쎄 내가 전에 뭐 장로한테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뭐 목사한테 뭐 당했는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마음이 아파요. 왜 목사와 장로들이 그런 삶을 사냐 이거지. 그건 평신도보다도 못한 삶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입술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냐,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복음 전하는데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과연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옛 성품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부활주일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한 육체가 강하게 부활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성이 있는 모든 육체가 이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부활되는 그런 귀한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되 내 잔이 넘친다는 그런 고백만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